함께 살펴볼 말씀, 지난주 금요 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더 악한 귀신 7을 대적하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이 제목의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악한 귀신 7을 대적하라. 더 악한 귀신 7을 대적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 삶을 그 말씀으로 인도받고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꼭 깨달아져야 된다.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도 많이 보여주시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 많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게 왜 깨닫지를 못했느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비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냐면 바로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아주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오시리라 바로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기를 그 왕이,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초림할 것, 이 땅에 오실 것과 그 메시아가 끊어지고,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맛보고 이 세상에서 끊어져서 다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고 재림하실 것까지, 마지막 재림까지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것을 다니엘이 다 이해할 수 있으며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어안이 벙벙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깨닫게 해주시죠. 다니엘아 깨달으라, 다니엘아 깨달으라 하면서 너희가 꾸었던 꿈이 무슨 뜻인지, 네가 봤던 환상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다니엘이 아주 달달달달 떨죠. 어떻게 이런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말씀하실까? 감당할 수 없는, 앞으로 다니엘이 죽고 나서도 수없는 날들, 수백 년이 지나야만 이런 날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끝이 없는 그 엄청난 그 메시지를 다니엘이 접했을 때 정말 부르르 떨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으라, 깨닫게 해주시니까 다니엘이 깨달아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깨달아져야 된다. 참, 근데 깨달아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깨달아진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져야 돼. 그리고 그것이 내게 믿어지고 신비에 새겨질 때 그에게는 큰 영육간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가 오늘도 다 쫓겨나고 그 말씀이 진격해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복음이, 야,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야,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구나,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찾아왔던 그동안의 온갖 저주들은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싹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아니면 다른 저주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복음,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찾아왔던 어둠의 영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것들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싹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도 충만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은재 집사님도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깨달아졌죠. 말씀이 많이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그 말씀이 들어온 만큼 그 원수가 떠나가고 그 간 뭐라 그랬죠? 이번에 사진 찍어봤더니 간 경화가 싹 다 사라졌대. 싹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복음이 나를 지배하니까 복음을 갖기 전에 찾아왔던 악한 영들의 역사가 함께 병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빛이 오는 것이죠. 그럼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또 어둠의 영들이 가지고 왔던 문제들도 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이 깨달아 주시고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원수가 내 삶에서 나가는 만큼, 내 정신과 내 마음을 지배했던 원수가 나가는 만큼, 말씀을 통해서 내 육체 속에서 더러운 귀신이 빠져나간 만큼, 내 가정에서 원수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간 만큼,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이 원수가 쫓겨 떠나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수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가 잘 보고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말씀이죠. 말씀을 안다는 것은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을 밝히 보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또 나의 지각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 악한 영들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을 하자니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천상에 있을 때는, 천국에 있을 때는 루시퍼와 그 루시퍼를 추종했던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근데 직접 대적하고 직접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은 도전받거나 대적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하나님을 반역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도전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기껏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사들하고 하나님이 싸운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역하는 순간 바로 저주예요. 거역하는 순간 바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미가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천군들이 그것들을 계시록에 보니까 싹 다 결박해가지고 음부에다가, 다시 말하면 이 우주에다가
이 지옥에다가 이것들을 싹 다 결박해서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것들은 바로 저주해요. 바로 쫓겨나요. 우리는 이 실패한 이 루시퍼와 그 추종했던 그 세력들, 그 타락한 천사들처럼 쓸데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대적이 안 되죠. 싸움이 안 되죠.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 우주에서조차도, 이 음부에서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타락한 영들. 제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장 속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마귀는 정말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속상하게. 이 루시퍼가 막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막 욕을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거 하나님 마음 아픈 일 아니에요. 왜? 그거는 도전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도전받지 않아요. 한번 지옥에 내던져지면 아무리 지옥에서 그 마왕이,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 그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잖아요. 왜?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아직 돌아올 수 있는 존재들이 대적할 때 하나님이 아직은 가슴 아파하시죠. 그냥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져 버릴 때는 하나님이 도전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마음 아파하시지 않아요. 왜? 이게 끝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으로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지금도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만 탄식도 하시는 것이고 피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요량으로 우리를 자꾸만 타락시키고 주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옥 간다고 마귀에게 좋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지옥 많이 가면 마귀가 그 형벌에서 조금 벗어지나요? 마귀 형벌이 조금 느슨해지나요? 마귀가 앞으로 당할 그 고통, 그 지옥의 불이 온도가 좀 낮아지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들이 좀 위로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라도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불에 내 던져질 때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느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고, 그러니 이 원수에게 당하지 말고 내 영혼도 살고 주님의 마음도 아파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 영혼의 신선을 위해서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생각 지키기가 쉽습니까? 주일 지나고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그 사이에 얼마나 생각 많이 뺏기고 마음 많이 뺏기고 또 입술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언행심사를 잘못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그 법 앞에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우리죠. 그러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힘들어요. 때때로는 핍박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때때로는 잘 되던 사업도 잔인하게 실패로 돌아가게끔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직장생활 잘 하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직장생활 잘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 악한 영이 불법적으로 침공에 들어와서 조금만 틈만 나면 우리 육체 속에 지배해서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도 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모든 것들을 다 작용해서 생각과 마음을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끊어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끝없는 이 원수와의 싸움이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 우리가 침륜에 빠져버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침륜에 빠질 수 없는, 악한 영들이 아무리 침륜에 빠지게 만들어도 절대로 침륜에 빠질 수 없는 견고한 그 믿음의 소유자,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받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원수가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의 여정이라고 그랬죠. 전혀 예수를 몰랐다가, 전혀 복음을 몰랐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아, 나는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천국 가야지. 이제는 믿음을 지키고 꼭 주님 만나야지. 이때부터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구원이 완성된, 구원의 완성진 천국을 향해서 이제 한 발자국 내어 딛는 순간인 거죠. 내 거듭나는 순간, 이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 이 원수가 얼마나 우리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목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기도할 때 응답해 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이 원수를, 이 귀신들을 몰아내라. 내게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으라. 내가 만나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알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이 원수,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을 나는 이길 힘이 없으니 하나님, 내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의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생각의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 죄악된 습관, 그거 끊어버릴 힘이 없습니다. 내게 이길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서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단호하게 딱 끊어버렸는데, 진짜 끊어버렸는데, 성령 충만함이 떠나니까 그 악한 영들이 빙빙빙 돌다가 그 미혹한 영들이 다시 생각을 지배하고 점점점 마음을 장악해서 다시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그런 거 손도 안 대고 싶었던 것들을 다시 손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럴 줄 몰랐죠.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옥을 내가 알게 됐고 천국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성령으로 경험까지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뒤로 돌아가겠냐?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하겠냐? 어떻게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멀어지겠냐? 아, 그럴 일은 없다라고 아주 작심하고 결단하고 가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벌써 점점점 침륜에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스스로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쭉 내려가서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생각하기를 귀신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 귀신이 기거할 수 있는 곳, 귀신이 그래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징그럽죠. 그러니 이 원수가 자기 거처 삼는 것, 자기 집으로 우리를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인다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이것들이 구더기로도 나타나고, 이게 변화무쌍하잖아요. 귀신들은 변화무쌍하거든요. 모습이 변화무쌍. 전갈, 성경에 보면 전갈, 이런 구더기, 이런 지렁이, 이런 뱀, 이런 것들로 막 표현되잖아요. 이 귀신들이 변화무쌍, 그건 막 바뀌거든요. 그것들이 우리 몸속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영의 눈으로 보인다면 그거 못 견디겠죠. 하나님 앞에 뭐 울고 불고 금식이라도 하고, 하나님 이 더러운 것이, 징그러운 것이, 지저분한 것이 아니 내 몸에 붙어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다 몰아내세요. 집어 뜯어도 안 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이 파리가 말이에요. 파리가 언제 들어왔는지, 초파리 말고 이 살이 통통 찐 이 큰 파리 있잖아. 아니 이 베란다에 언제 이것이 들어왔는지, 베란다에 보니까 음식물 찌꺼기도 매일매일 갖다 버리기 때문에 이 파리가 날라와도 이게 알을 못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쓰레기를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거기에 이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그 분리수거함에다 이렇게 부었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얀 이만한 구더기들이요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둔 것이 아니라 비닐 같은 거, 이런 재활용 미품이거든요. 그게 그런 쓰레기인데, 아니 그 속에조차도 이것이 알 언제 까가지고 그것이 부화가 돼가지고 구더기 수십 마리가 뭘 먹었을까?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통통 살찐 이 구더기가요 두두두두두 떨어지는데 막 엄마야 하고 다 도망가요. 내가 치웠어요. 큰 놈은 큰 대로 징그럽고, 이 초파리가 알 까가지고 부화된 그 구더기 봤죠? 그것도 작아서 또 너무 징그러워. 큰 놈은 큰 놈대로 징그럽고, 작은 것은 얼마나 징그러워. 왜? 그거는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음식물 쓰레기 조금만 느껴버리면 그 안에서 바글바글 하잖아. 그거 놓쳐보세요. 그 시간 놓쳐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기어 올라와가지고 그 근처에다가 새까맣게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아니 무슨 참깨를 이렇게 다 떨어뜨렸지. 참깨? 뭐 이 참깨 쏟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게 참깨가 아니구나. 초파리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가지고 꼭 참깨만 하잖아요. 참깨 색깔도 꼭 참깨 같아. 야, 거기 누렇게 막 쓰레기 봉지 안으로 밖으로 바닥에까지 막 이렇게 막 참깨 떨어진 것처럼 막 얼마나 징그러워요. 얼마나 더러워. 제가 그거 봤어? 못 봤구나. 우리가 바빠가지고 그 쓰레기 버린 요거 놓치면 이틀은 버릴 수가 없죠. 그 전에 살 때. 지금은 바로바로 버려도 좋더만요. 근데 그 전에는 그 버리는 요일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날 놓치면은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막 수없이 수백 개의 참깨가 떨어져 있는데, 참깨가 아니라 이 초파리 애벌레가 이것이 앞으로 성충이 되려고 중간 단계 번데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깨 얼마나 징그러워요. 이것들이 눈에 보인다면, 영의 눈으로 보인다면,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원수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징그럽게 진을 치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아무리 집어 뜯어내려고 해도 이게 영적인 존재라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거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 몸에서 분리돼서 떠나가라. 다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만 원수는 떠나가게 되어 있죠. 그것들이 실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영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없도록 막아놓은 거죠. 근데 그것이 다 보여버려요. 그럼 밥도 못 먹어요. 빼짝 말라서 아마 영양실조로 다 죽을 수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특별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그 더러운 존재들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 젊은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저한테 하는데, 아주 그분은 순수하기도 하면서 빨리 마음이 빨리 바뀌어, 빨리 변질이 돼. 결단도 빨리 하면서 또 변질도 빨리 돼. 왜 그런가 했더니 인간적인 정에 못 이겨가지고 이 정 때문에 금방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방 또 이렇게 멀어져. 정 때문에. 그 정도 하나님이 쓰시면 좋은 쪽으로 쓰임 받는데, 이 정이 많은 사람도 귀신이 그 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쓰게 되면은 그것도 귀신의 밥이 돼요. 또 우리의 인격, 이것도 성령님이 붙들어 쓰셔야 돼요. 귀신이 우리의 감정을 쓰게 되면 속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마저도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귀신도 울게 만들어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죠. 귀신들도 우리를 울게 만들어요. 근데 그 눈물, 내가 흘리는 눈물이 이 악한 영의 귀신이 나를 속여서 내가 우는 것인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울게 하는 것인지, 그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도 있어요.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정인 줄 알고 나중에는 그 감정대로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멸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이게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온 감정인지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근데 이 여자 성도님은 이게 진짜 분별이 잘 안 됐어요. 분별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깨닫게 해도 또 돌아서고, 또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너무 번복하니까 너무 막 돌아오기도 잘 돌아, 하나님께 떠나기도 잘 떠나. 그 귀신에게 이 정이 많아서, 그 정 때문에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속죠. 정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속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착한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참 좋은 은사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고 말씀에게 붙들리지 못하고 귀신에게 붙들려 불의병기로 쓰임 받으면 아주 취약한 단점이에요. 사람 좋은 것 좋아요. 사람 좋은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성격이 좋은 성격이 잘 쓰임 받아야지, 그것을 귀신도 써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하나님도 멀어져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오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사람 때문에 예배 안 오고, 이것들이 많아요. 그 악한 영들이 그 취약점을 알고 그 정에 이끌리는 거, 그 착한 마음, 그것도 귀신들이 써먹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려서 성령으로만 이끌리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 특별하게 눈을 열어줬어요. 저기 요 꺼주세요. 이제 충분히 시원해. 하나님이 그 자매님에게 눈을 열어줬는데 자기의 심령 상태를 보게 해줍니다. 자기 속을 보게 해줍니다. 자기 육신 안에, 자기 마음 안에 더러운 마음,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데 더러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더러운 것뿐 아니라 그 더러운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 했더니 큰 벌집 같은 그런 큰 집이
자기 가슴 안에 큰 벌집 같은 것이 들어있더라는. 가만히 자기 심령을 쳐다보면서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가만히 쳐다봐. 이 벌집을 보면 벌집 그 위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벌집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죠.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그 육각형 그 벌집이 한 칸 한 칸 다 가로막혀 있을 때 이렇게 뜯어보면 거기에 애벌레도 들어있고 이제 벌이 날아가기 전 그 단계로 성장한 놈도 있고 그 시골에서 이거 벌집 뜯어보셨죠? 손 들어보세요. 네. 이 벌집을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는 막을 이렇게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애벌레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의 마음을 보니까 이 벌집이 왜 내 마음속에 있지? 벌집인가 했더니 그 속에서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니까요. 그 뚜껑이 하나씩 쭉 열리더니 그 속에서 이 파리도 아니고 벌도 아니고 막 엄청나게 무섭고 징그러운 그 벌레들이 막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것들이 막 이제 부화가 되고 막 다 성장해가지고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막 나가더래. 그래서 징그럽고 무섭고 막 너무 더럽기도 해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니 아버지 이게 뭐예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게 네 영적인 상태다. 그게 네 마음이다. 왜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를 향한 마음이 왜 이렇게 더러워진 거야? 온갖 잡동사니를 마음속에 다 갖다 놨고 다 더러운 마음을 버려요.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막 하니까 그게 수를 헤아릴 수 얼마나 많이 들이는지 계속 새카맣게 나가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제 보니까 이제 조금 깨끗해지고 더 이상 나가는 것이 없더라고요. 나가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딱 영안이 닫혔는데 그 집이 완벽하게 없어진 것을 보고 영안이 닫힌 것이 아니라 그게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영안이 닫힌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러운 마음을 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순종하고 그렇게 이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막 기도하고 막 아버지 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찾으면서 열심히 누가 봐도 충만해. 그런데 이 다시 미혹을 받으니까 이 정에 이끌리니까 또 예배 빠지고 또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이게 약하니까 또 돈에 막 돈 쫓아가고 이번 것만 잘 해결되면 바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 악한 영이 그렇게 놔두지 않죠. 왜? 요거 쫓아가게 하는. 이거 막 무지개처럼 신기루처럼 이거 막 돈 쫓아가게. 그 약한 애가 그래요. 약하니까. 그러다가 또 한 잔 해야지. 또 가면 안 되는 곳에 가야지. 또 세상적으로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만나지. 또 가서는 안 될 곳 가지.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강박해지고 무뎌져. 그래가지고 또 사람이 완전히 변질이 돼. 근데 아무리 기도해주고 아무리 그 원수를 몰아내도 끝이 없더라. 끝이 없어.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이 귀신들이 드러나도 그 마음속에 온전한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뿌리가 안 뽑히더라. 그러니까 버리세요. 아무리 기도해주고 아무리 안수하고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당신 속에서 나가는 이 원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끝이 없습니다. 아니 이 시간 기도해주면 뭐합니까? 다음에 기도받으러 왔을 때 또 기도해주면 그거 또 들어있는데 당신 속에 그 원수의 집이 본부가 완전히 사라질 만큼 완전히 소멸될 만큼 제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그게 잘 안 돼요. 계속 반복적이에요. 계속 어쩌다가
요즘엔 뜸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전화 와요. 목사님, 나 죽겠어요. 왜 또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나 또 그래요. 아, 모르겠습니다. 나도 살려면 회개하시고. 근데 안 와요. 지금은 안 오는데, 그게 참 많은 시간들을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 원수는 떠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놈의 귀신이 나가서 하는 말이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를 자기 집으로, 자기 안식처로 생각한다니까요. 이 귀신들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자,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깨끗하게 마음이, 심령 상태가 깨끗해지고 더러운 것도 다 비워지고 깨끗이 청소되고 잘 수리가 되었는데 왜 귀신들이 들어온다는 거지? 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거지? 납득이 안 가죠. 납득이 안 가죠.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귀신의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는 말은 귀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게 좋은 심령의 상태가 됐다. 귀신이 들어가게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귀신의 집이 이제 깨끗해졌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귀신의 집이 소재된 게 아니죠. 귀신의 입장에서. 귀신의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 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꽉 채워졌네. 꽉 채워졌네. 뭐가? 말씀이 채워져 있네. 은혜가 채워져 있네. 성령 충만함이 채워져 있네. 거룩함이 채워져 있네. 그러면 감히 귀신이 들어가야지 못하죠. 오히려 그 속에 텅텅 비어있다는 건 뭡니까? 은혜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귀신이 볼 때 아이고 은혜가 소재되었네. 은혜가 없어졌네. 은혜가 청소되었네. 귀신의 입장은 그게 청소죠. 귀신이 소재되고 청소됐다는 그 귀신의 입장 속에서 은혜가 충만한 것을 소재됐다고 하겠냐고요. 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귀신이 볼 때 깨끗하고 소재되고 텅 비어있다는 건 뭡니까? 더러움이 가득한 것이 귀신이 볼 때는 야 내가 들어가기에 적합하다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하니까 뭐야 다 회개하고 다 버리고 죄에서 떠나고 내 마음이 내려놓고 비워지고 깨끗하게 소재되고 다 이제 깨진 마음이 수리까지 되었는데 왜 귀신이 막 일곱변에서 악한 거 일곱변에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뭐 무방비의 상태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다 마음 고장난 마음을 다 수리해도 우리는 뭐 귀신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네.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 귀신이 볼 때 자기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비워졌다는 것이죠. 깨끗함이 치워졌다는, 소재되었다는 거죠. 더러운 것이 있어야 되는, 더러운 것이 있는 것, 그것이 귀신이 들어갈 요소, 그 자격 조건이라는 거예요. 들어갈 환경 조건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귀신이 볼 때 내 안에 들어올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해지고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심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은혜가 내 안에 감사로 넘치면 귀신이 볼 때는 야 저거 언제 비워지냐, 저거 언제 저 치워지냐, 저거 언제 청소되냐, 아 저것 때문에 못 들어가겠네. 오, 저 사람 속에 예수의 피 은혜가 소재됐다, 아 치워졌다, 아 사라졌다, 야 들어갈 때가 됐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은혜를
주님의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항상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있는 것도 나가요. 원수는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피를 볼 때 원수는 떠나가요. 그 피를 볼 때, 내 안에 예수의 피의 은혜를 볼 때 원수는 내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게서 비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방어하는 것은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지독한 나, 지독한 자, 지독한 자기, 이것 싹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를 비우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부정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내 고집도 아집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에 원수가 바라볼 때 아이고 꽉 차 있네, 아주 언제 비워지지, 못 들어가겠네. 그거예요. 그거.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원수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박은재 집사님도 은혜로 계속 채웠어요. 말씀으로 계속 채웠어요. 그럼 남아있는 것들도 다 나가게 됐어요. 그 병 가지고 원수는 못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도 다 사라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희미해지고 마음속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이 좌정하고 계셔야 되는데 마음속의 주인이 다른 것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도 전보다도 더 심하게 된다. 끝없이 이 원수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계가 한번 느슨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원수가 침범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지 아주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틈을 주지 말아요. 할렐루야. 되게 은혜가 충만하고 또 주님과 관계가 가깝고 친밀하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주님과 멀어지고 또 예배 생활이 또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하게 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질 때 이때라 싶어서 원수는 엄청나게 달려들어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무지 내가 이런 상태로 내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던 그런 일들을 자기 자신을 봐도 한심하고 자기 자신을 봐도 깜짝 놀랄 만큼 이길 힘이 없으니까 과거에 버렸던 것들을 다시 주워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수록 약하죠. 어릴수록 금방 바뀌죠. 청년들일수록 젊을수록 그것이 많이 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결심도 빨리 하고 결단도 빨리 하지만 또 돌아서는 것도 빨리 한다고 주님 앞에서. 그러니 어릴수록 젊을수록 청년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이겨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방황을 그만하고 내가 이제 주님께 돌아와야지.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때 빨리 돌아오세요.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같다. 내가 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더 멀리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님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부르심. 돌이켜라,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딱 하나예요.
돌이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만 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만 오면 하나님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과거는 묻지 않는다는 거죠. 돌이켰는데 왜 과거를 묻겠습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자꾸 과거를 생각나게, 돌이키지 않으니까 너 왜 이랬니? 왜 그럼 망한다라고 자꾸 우리를 채근하시는 거죠. 다 깨닫고 알겠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거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악용하면 또 안 된다. 언제든지 돌아가면 돼.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줘. 그러다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돌아올 기회를 놓친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빨리 내 남편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내 부모님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내 자녀들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내 가족들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불안한 분들이 있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 막대기로, 인생의 채찍질로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죠. 그래서 연약한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사욕이 없어요. 사심이 없어요. 중보기도는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욕이 없어요. 아니, 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뭐 정욕적으로 무슨 욕심 가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중보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꼭 내 가족, 내 이웃들도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쭉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네, 본문이 기니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 네, 쭉, 네, 21절. 자, 2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런 길로 가는 만큼 원수는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힘이에요. 우리가 말씀 읽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큐티를 하자, 말씀을 또 읽고 계속 말씀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은 내 신비에 그대로 새겨지게 돼 있어요. 간증 사람의 그 말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권위가 희미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내 안에 한번 신비에 새겨지면 희미해지지 않아요. 신비에 새겨지면 그 자체로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말씀과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딱 박히게 되면,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한번 확 지배해 보세요. 그러면 막 분을 내다가도, 분나는 일이 있고 다투는 일이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을 품었다고 할지라도 왜 해가 지기까지 이거 갖고 있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내 안에서 말씀이 일을 하죠. 빨리 그 심령은 빨리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게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 7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 원수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늘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깨달았을 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이에요. 악한 영을 대적한다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이 좋아하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악한 영이 좋아하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악한 영을 거절하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구나. 주님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귀신을 대적하는 방법이라니까요. 뭐 귀신과 막 총 들고 싸워요. 칼 들고 싸워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과 마음의 싸움이거든요.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배를 당하면 그게 마귀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면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대적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지금은 순종의 순종.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복을 받으려면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 달라 복 달라 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은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치 않고 복 달라 어불성설 천만의 말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순종치 않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뭐 천만의 말씀. 반대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복은 오게 돼 있어요. 그건 원리거든요. 원리.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예요. 아, 내가 왜 복이 없을까? 순종하지 않아서 복이 없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복이 없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복이 없구나.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서 내 심령도 정결해져 가고 삶의 축복도 받아야지. 그런데 그거 빼고, 이런 삶을 빼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만 불러들일 뿐이고 욕심이 차면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순종해서 영육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심령을 계속 정결하게 깨끗하게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것,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죠.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이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순종하는 것은 안 하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안 하거든요. 우리가 할 것은 안 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 어떻게 축복이 오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에게 부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인색해져 버리고 은혜 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니까 아 그래? 그럼 이래도 천국 저래도 천국 은혜로 천국 다 천국. 그러니까 할 것도 안 하고 인색해져 버리고 하나님하고는 그 열심마저도 에이 뭐 내가 천국 가는 일에 이렇게 열심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교묘하게 악용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혹하는 원수가 하는 거예요. 그거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래서 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것도 원수가 속이는 거구나. 하나님 속지 않게 하옵소서. 더 악한 것 일곱 귀신이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는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요한계시록 2장 21절로 23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뭐예요?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쫓다가 내 마음이 다른 것을 더 흠모하고 더 사모할 때, 그것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음녀다, 간음한 여자다, 음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떠나서 다른 것을 더 흠모할 때 주님이 시기나고 질투합니다. 왜요? 주님이 악해서?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받기를 원하시죠. 오직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나는 주님만 있고 주님은 나만 있기를 원하시고, 각자에게. 근데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이탈되고 멀어졌을 때 주님이 막 시기질투합니다. 내 마음은 너를 향해서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단 한 번도 심해진 적이 없는데 너는 날 향한 그 마음이 심해져 있구나. 날 향한 너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것을 네 마음속에 음탕하게 품고 있구나.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건 뭡니까? 병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그는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제일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마음 떠나는 거예요. 마음 떠나는 거. 때때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내는 신앙생활이 때때로 조금 느슨해질 수 있고 조금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돌이켜서 가면 돼요. 그런데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이동해버리는 것은 주님이 그것은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는 것은 주님이 볼 때 그것은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치 않는다면 주님은 침상에 던져서 그 침상에서라도 병상에서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더 하나님께서 환난에 또 던진다는 거죠.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채찍이죠. 마지막 징계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겨냥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향해 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순복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하시는 그 채찍과 그 징계가 있을 때 그때라도 돌이키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우리 읽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마지막 징계는 회개를 촉구하느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주님께 징계받을 일이 없도록, 주님께 내가 채찍질 당할 일이 없도록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잠언서예요. 잠언서, 전도서, 잠언서, 시편, 이런 지혜로운 글들을 우리에게 섬세하게 주셨죠.
잠언서나 전도서 한 줄 한 줄 읽어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사예요. 왜? 내가 너희를 매질하고 싶지 않아. 내가 너희를 채찍질하고 싶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싶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침상에 던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 제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죄를 이겨라. 끊어버려라. 네 마음이 변질되지 말고 항상 나를 향해서 네 양심이, 선한 양심이 나에게 가까이 와라. 주님의 본심은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한번 혼내면, 저 혼을 잘 안 내요. 엄마는 말로 혼내지 회초리로 이 혼을 안 내. 조금 방바닥 때리고 조금 때리고 말아, 종아리.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는 많이 혼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애들이 막 그렇게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말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몇 번 경고를 하죠. 내가 더 이상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더 이상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는 말로 안 하겠다. 이거 마지막 경고다.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저는 매를 댈 때 그냥 대지 않아요. 제대로 아주 피부에 와닿을 만큼. 비료도, 제가 매를 대면 비료도 소용없어요. 그냥 몇 번 손바닥으로 싹싹 빈다고 해서 제가 매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몸에 경험될 만큼 매를 대죠. 자주 안 되는데 그렇게 될 때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왜? 아주 살갗에 뼛속까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버릇 고쳐야겠구나, 그렇게 한 번씩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체벌하지 않도록, 다시는 매를 들지 않도록 나를 좀 힘들게 하지 마라. 그게 부모의 본심이죠. 애들 때리면서 즐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신병자 빼고. 요즘에 세상이 참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뭐 가방에 가둬서 막 지식시켜 주겠다며요. 모르겠어요. 그건 정신병자들 빼고. 부모가 자식 때리면서 즐기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안 그래요? 실컷 매질해놓고 이제 막 울고 불고 짜고 잘못했어요 빌고 하고, 이제 그래 알았어 잘했어 하고, 이 나중에 어떻게 요것들 다 잠잘 때 이렇게 떠들러 보잖아요. 떠들러 보면서 그 회초리 맞은 자국 종아리 쓰다듬어주고, 등 올려보면 등에 막 착착착착 자국이 가면은, 아이고 이게 이 살갗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채찍질하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고.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망할까봐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 하시는데, 이것은 마지막 방법이에요. 부모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마지막 방법이, 이게 말로 안 되는구나, 달래도 얼레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안 되니까 깨달으라고 징계하죠.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더 이상 자식하고 잘 대화가 안 되죠. 그건 지복이야, 지복. 지가 앞으로 지 인생 알아서 살아야 돼. 마지막 방법으로 부모가 가르쳐도 그걸 안 받아들인다면 불행인 거죠. 그 자식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부모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잘 가르칠 때 그걸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고 부모를 거역하면, 이제 커보세요. 엄마가 회초리 되려고 하면은 손을 팍 잡고 그만하세요, 아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부모가 체벌을 못해요. 알았다. 그러면 받을 복이 없어요. 그럼 받을 복이 없어요. 지 인생 불행해도 지 불행한 인생 지가 그 열매를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순종복종해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 주님 들어오게 하시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이. 그러니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할게요.
하나님 오늘 노력했는데 또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하시거든요. 그래, 네가 깨달았는데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네가 잘못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위로하시죠. 응원하시죠. 그래, 네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잘못된 죄악된 습관을 내가 버리고 싶은데 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잘 안 되네요. 안 되네요. 하나님, 저도 이게 싫어요. 이런 내가 싫어요. 이런 죄가 나도 싫어요. 나 이거 버리고 싶어요. 끊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안 되네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그런 자에 하나님이 채찍질하지 않아요. 왜 그거밖에 못해라고 때리지 않아요.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힘을 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 복종에서 원수가 들어오는 틈은 막아버리고 축복이 들어오는 문만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오지 않도록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기를 축원합니다.